이 해인사 주최로 1029일 동안 진행하는 전도제 49일만큼씩 한 번씩 법사를 초청해서 영가 법문하는 이 자리에 저 충청도 속리산 법주사에서 사는 이 산승이 차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허공계에는 유주무주의 많은 영가들이 만반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어서 그 누군가가 나를 이 고통을 없애주고 좋은 곳에 환생하도록 이끌어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형체 없는 영가의 모습들을 볼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법회를 기해서 수많은 영가들이 이 법당 안팎이 해인사 전 도량에 와서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에서 많이 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고통받는 유명계 무형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오늘 이 순간이 엄숙하고 여법하고 또 정성과 신심을 다해서 여기에 끝날 때까지 동참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영가를 전도하는 의식은, 이 제도는 많은 종교 중에 유일하게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중생 제도의 한 방편이요 전도를 하는 의식의 하나입니다. 불교는 우리 인간을 중심한 종교요, 마음을 찾아서 깨치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는 이중구조적입니다. 그 하나는 육신이요,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육신은 전식 즉시 내생이라 수만 번 들어 쉬었다가 내뱉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가 저승입니다. 한 중생이 한 생을 살다간 그 자취가 뭐냐? 한 인간이 일생을 살다간 그 자취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텅 빈 허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육신은 나는 나지만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걸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진짜 나냐? 그것은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그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놈이 진짜 납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 육중한 몸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앉혀놓고 생각하는 그놈이 바로 진짜 납니다. 그걸 우리는 통칭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음,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시며 허공하야 무형무모라. 저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형상도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물건은 있다 없다고 하는 개념을 초월한 물건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찾아서 깨치느냐? 작심하면은 종불능득이니라. 마음은 마음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마음으로도 찾을 수 없는 그 물건. 과연 그런 물건이 있을까? 이 물이 모든 걸 다 씻어주지만 수불세수라 물 자체는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찾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찾아가는 접근 방법에 여기에서 큰 드라마가 앞에 가로놓여야 됩니다. 이 마음, 마음의 본질, 마음의 당처, 마음의 근원, 그 마음, 그 덩어리 자체가 뭔가? 우리는 불교를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면은 마음으로서 집약해서 응축해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산속에서 일생을 부처님 수라에서 정진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하나를 깨치기 위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 동안을 피골이 상접이 되도록 고행 끝에 드디어 이 마음을 깨치셨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 모인 우리는 오늘 천도제를 모시기 위해서 모든 이 시회 대중들은 이 마음 하나를 깨치는데 우리는 결코 게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 하나를 깨치지 못하면 100년을 살아도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마음은 뭐냐? 이 마음 어떻게 깨치느냐? 한번 깊게 참고를 모두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육신은 이와 같이 콩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었기 까닭에 다시 제자리로 환원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있었던 이 마음, 진짜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은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마음은 육신과 헤어진 다음 형체가 없는 모습으로 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유라고 그럽니다. 죽음에서 다시 탄생으로 옮겨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존재.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떠 있느냐? 약 49일 동안을 떠 있습니다. 49일이 지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환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몇 군데로 태어나느냐? 6군데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육도윤회라고 하는 말을 가끔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육도는
어디를 육도라고 하느냐? 지옥으로부터 저 천상까지 인간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어떠한 법칙에 거기에 태어나느냐? 철저한 인과의 법칙에서 태어납니다. 내용이 뭐냐? 금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난 그 원칙, 이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자수의 자기 업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하기를 자기가 지은 바대로 태어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생사의 인과 법칙이요 윤회의 전생사상의 근저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서 49일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 모시느냐? 여러분 의심에 가지 않아요? 안 가는 거요? 49일이면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째는 죽어갈 때 이 숨을 꼴깍 넘는 그 순간까지 어느 대상에 대한 애착의 마음이 끊이질 않은 것. 두 번째는 원한의 마음이 저 원수를 내가 죽이지 않고 뜨거나 눈을 볼게 또 가는 사람. 태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비명 액사하거나 자살한 사람. 이 세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는 아귀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이와 같은 귀신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 논전에 보면은 36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들은 얼마만큼의 고통을 받느냐? 일일일야의 만생만사라. 하룻밤 하룻낮에 만 번을 까무러쳤다가 만 번을 깨어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기들의 고통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고 오늘 이 천도도량에 와서 나 좀 살려달라. 먼저 자기와 인연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 자손, 자기 친구 또는 자기 권속. 여러분들 뒤에는 지금 많은 조상들, 아직 천도되지 못한 그 조상들이 있다면 지금 모두 와서 지금 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조상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있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릴 수 있을까? 우선 알려야만이 거기서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현상계에 오는 어려움과 모든 재앙의 그 원인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우리 생계에 살아있는 이 세계에서 원인이 돼서 오는 것. 부도가 나는 이유는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 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 불명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냐? 저 유명계, 저승, 우리들의 천도되지 못한 조상들로부터 그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이 절에 와서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
그 연불에 의해서 도가 높으신 스님의 법문에 의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지극한 정성, 우리 조상들을 고통받고 있는 조상들을 내가 이번에 이렇게 연도해야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하나로 합일이 돼서 여법하게 법도대로 의식을 집행하고 법문을 법력이 높으신 스님이 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과 물질을 망라해서 정성과 신심을 다해서 여기에 이렇게 영달을 차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정성들이 하나로 모아서 부처님께 닿아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서 그 영가를 좋은 곳으로 가도록, 조금 나쁜 곳에 떨어질 영가를 하더라도 좋은 곳으로 가도록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와 같이 전도제를 모시는 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부처님께 간절히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것은 유형의 세계의 어떤 불사보다도 무형의 세계, 또 자기와 가까운 그러한 영가, 또 인연이 없더라도 만 중생들의 고통받는 그 무형의 영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천도제에 참석한 그거는 그 어느 법회에 참석한 공덕보다도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영가들을 생각을 하자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면 꼭 육도윤회를 해야만 되느냐? 6군데에서 꼭 그렇게 태어나게만 돼 있느냐? 그걸 벗어날 길은 없느냐? 있습니다. 한 생각 자기 마음을 깨치면은 육도윤회에서 초탈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사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죽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는 지금 아직 마음을 깨치지 못한 중생들인 까닭에 육도윤회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육도윤회를 뛰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선방이 있고 또 가원이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스님들이 전부 이 생사관문을 답하고 생사의 자유자재로서 인격의 최고 완성을 기하고 성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해인사는 청정도량으로서 수행도량으로서 우리나라 삼보사찰안에서 법보종찰에 속하는 영험도량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상천도를 올리게 됐다는 것은 그 어느 절보다도 더 전도가 확실하게 될 수 있으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런 데 오지 않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가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영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어느 때 헤어날 기약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아무런 권속도 없고 억겁대상을 나올 기약 없이 사는 그 고통받는 중생들, 우리는 말이라도 하고 형체라도 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금 얘기한같이 우리 불교만이 가지는 아주 유니크한, 아주 유실한 하나의 의식으로서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용이 없는 거고, 또 믿지 않는 분은 이런 걸 또 믿지도 않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오늘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여러분 모두는 그 중에서 폭이 있고 조상 천도를 해줄 수 있는 그 평소의 원력과 신심이 수승하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오늘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3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잡아서 이와 같은 대규모의 천도제를 여법하고 또 엄숙하게 이 천도제를 모시는 해인사 그리고 이걸 주관해 주시는 이절 주지스님, 우리는 그 주지스님께 고마운 생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천도제를 잘 모셔드리게 되면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에게는 삼재팔란이 일체 침범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 장애 없이 수술다원만 성취가 되고 가족이 화합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수술 잘 성취가 되고 임명종시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고통받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가시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고 조상을 천단 그 인연 공덕으로 복이 되어서 사후에 다시 태어나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받다가 다시 태어나서 고통을 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영광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생각. 그 많은 세월을 고통을 받고 나올 기약이 없고 천혜받은 그 고통을 이제 면하고 이 해인사에서 동행하는 이 천도읍에서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요. 내가 그 가피를 입어서 태어난다. 감옥에 갔던 사람이 추록하는 거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건강을 회복한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고통받는 영가들이 기뻐한 만큼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은 복이 돼서 여러분들의 앞날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이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안 될 일도 되도록 해주고 원하는 건 다 이렇게 이루어주고 그래서 그건 영가천도를 하고 거기에서 그 영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가필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부정을 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고 시인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부정을 하고 자기 지식으로서 아는 것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극하다고 해서 그거를 따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 더욱이나 이 유명계 세계, 죽음의 세계, 그 세계의 세계라는 건 엄청난 세계가 돼서 우리는 가히 짐작도 못하는 세계가 버렸고 거기 사는 중생들의 그 사는 모습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걸 부처님께서 다 설파해 주시고 다 깨쳐 다 아시고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걸 믿지를 않고 게을러서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을 지울 수 있는 길이 얼마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복을 지치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눈을 돌리고 헛된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일생을 허무하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도선사가 그의 상자 점원수자와 함께 어느 상가에 문상을 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그 상자인 점원수자가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손으로 치면서 자기 스님 도선사에게 생야 사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야부도요 생야부도니라.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느니라. 이 진마야 부돈이 있고 어찌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까? 부돈이라 말할 수가 없느니라. 말할 수가 없노라. 이 부도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도리가 뭔가? 왜 말할 수가 없는가?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깊게 오늘 이 순간을 기해서 참고를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차신 불향 금생도 하면 갱대 하생 토차 신이려나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은 이 몸을 금생에 마음 깨쳐 제도치 못하면 갱대하생 또차신이려. 다시 그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합시다.